할렐루야. 우리 나성서남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나를 읽는 말씀 우리 성경 통독반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하지요. 감기에 걸리지 않으시도록 우리 육체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도 주시고 육도 주시고 혼도 주시고 다양한 우리의 모습을 주셨는데, 전에는 그것들을 다 나눠서 생각을 하고, 육은 천한 것, 육은 악한 것 내지는 죄악 가운데 거한 것, 영은 거룩한 것, 또 정결한 것, 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하나로 홀리스틱, 전체 전인격적인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도 건강하고 또 그래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한 것이지, 우리가 나는 육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혼만 영혼만 영적인 것만 내가 잘 지켜나간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환절기 때에 건강에 늘 주의하시고, 또 백신을 맞았다고 또 마스크를 또 쉽게 벗거나 또 사람들 많은 곳에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지금 단계들이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제 곧 좋은 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의 영과 혼이 항상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또 성경 통독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레위기라는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간구하며, 또 모를 때는 그냥 그래 목사님이 몰라도 그냥 읽어가랬어.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이 영상을 또 계속 보시면서 모르는 게 있다, 그럼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자꾸 구글링 하지 마시고 인터넷에 알아보지 마시고, 그러다가 꼭 찰칵하고 어디에 걸리느냐, 이단에 걸리는, 여러분들 모를 때는 담임 목사 뒀다가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또 이창학 목사님 또 계시니까 물어보시고 또 표시하시고, 은혜 받는 건 노트하시고 메모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레위기가 얼마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또 은혜가 가득한 이번 한 주, 이제 6번째 주입니다.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의 임재와 또 도우심을 구하며, 또 우리의 마음, 또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하여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읽어주옵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또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아버지 모든 또 주님의 규례와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다시금 분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이 성경 통독의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8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레위기 전체를 지난주에 1장부터 7장까지 배우면서 잠깐 제가 레위기의 구조와 목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잠깐 또 잊을 수 있으니까
이 레위기라는 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레위기의 중요한 핵심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구조는 크게 두 개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지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의 제사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제사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예배와 제사에 관한 규범이 16장까지 이루어져 있고, 그 이후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룩한 백성, 성민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에 관한 규범, 그래야 신앙과 생활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책이 레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여러분, 이스라엘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죄인입니까? 죄가 없습니까? 당연히 죄가 있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이 백성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레위기를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제일 중요한 것이 5가지의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시 한번 여러분 화면 보지 마시고 한번 외워봅시다. 제일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5가지 이 제사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번제는 말 그대로 다 태워드려요. 이 가죽만 빼놓고는 다 태워드려요. 우리의 헌신을 의미해 모든 것을 다 태워 올려드리는, 우리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다 태워드리는. 그리고 소제는 유일하게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동물의 피가 태워지지 않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반드시 번제나 화목제와 더불어 드렸어요. 소제만 따로 드리지는 않았어요. 이 소제는 아름다운 이 곡물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하모니,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한 제사였고요.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누구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 속건제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의 성물을 우리가 해하였을 때, 물질적인 이 손해가 생겼을 때는 속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 드리는 이 제물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수송아지를 어떻게 드립니까?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그 송아지를 드리면 그들은 이제 굶어 죽는데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수준에 맞게, 너무 어려우면 비둘기도 좋고, 그 비둘기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읽어야 될 우리 8장부터 27장까지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신이 이 자기의 이 경전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알뜰살뜰하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하신 그런 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들 같아요. 어머니 따스한 사랑으로 늘 뒤에서 챙겨주시고, 우리 아플 때 또 밤잠 못 주무시며 이렇게 또 물수건도 해주시고, 또 주님, 이 어머니가 얼마나 밤새도록 또 저희 아내도 요즘에요, 이 소뼈 우족이랑 이런 걸 사다가 지금 끓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먹이려고 하는데, 보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또 불을 또 조절하고 또 건져내고, 기름이 뜨면 기름도 건져내고, 아버지들은 그냥 다 자죠. 그냥 이게 국물이 우러났나 보다 하고 기름인지 국물인지 그냥 먹이겠지만, 어머니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따스한 마음과 그 세밀한 손길로 아이들을 하나씩 자녀들을 돌보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도 세밀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고 어려울까봐 수준에 맞게, 우린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 그 제물을 다양하게 수준에 맞게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요, 반드시 이 속죄제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속건제는 제물의 손괴가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본래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우리 하나님이 참 멋진 하나님이세요. 하나하나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금 수천 년 전에 저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의 법을 보면 미개하고 참 무섭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규례는요, 너무나도 참 신비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렵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수천 년 우리와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때 언어도 다르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떨어져 있으니 읽으면서 레위기가 쉽다 그러시는 분들은 백발백중 여러분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를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해도 어렵습니다.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씩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말씀하셨구나. 노트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따스한 사랑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난주까지의 이야기니까,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이제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레위기 이제 8장부터 27장까지의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의 실제라고 제가 썼지요. 이 7장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제사,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찌 보면 매뉴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단계가 나옵니다. 그때 제사장 위임식 준비,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아론의 두 아들들입니다. 이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이제 위임하기 위한 그런 장면 가운데 나오는데, 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대로 방자하게 자기들 멋대로 이 제사를 준비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샤크를 받았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이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일벌백계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기름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기름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기름 그 불로 제사 드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 어떻게 드려라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종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 신약도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 했지만 예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지난 주일날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는 듣는 존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이 축복의 가지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법도의 두려움을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각종 정결법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1장은 동물의 정결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 먹어도 되는 동물,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이것은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다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해요. 그러나 그것들이요, 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 좋은,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요, 우리가 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뜻 아래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우리가 물리쳐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다 우리가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다 먹고 다 취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면 안 될 사람,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될 일, 우리가 직업으로 또 우리가 돈을 벌 때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장은 출산의 정결법. 여러분, 우리가 출산을 하더라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아무 생각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거룩한 선민의 삶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피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귀하고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위생과 또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장에서 14장에는 문둥병, 요즘은 한센시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나병, 문둥병 뭐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 문둥병,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법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공중위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 나병 환자들, 이 한센시병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이 병을 하늘에서 내린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 그래서 같이 살지도 못하고 동네 밖에 쫓겨나서 이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끼리 살아야 되고, 길을 가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 멀리서라도 나는 부정하다, 나는 한마디로 저주받았다라는 얘기를 소리를 질러서 저쪽에서 오시는 분이 내가 나병 환자, 내 한센시병 걸린 환자다라는 걸 내가 밝히지 않으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한센시병에 관한 규례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고요. 15장에는 유출병의 정결법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하나 어느 법전이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까? 미국 헌법이 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대영 제국의 마그나 카르타가 이렇게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법을 받은 데가 어디지요?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시내산에 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39년 후에 들어갈 그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법과 그러한 성화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알뜰살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겨주시는 따스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16장은 아주 중요한 점. 여러분, 여기는 별표를 치셔야 돼요. 이 레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16장은 대속죄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은 무엇이냐? 아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 그랬지요? 속죄제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언제나 자신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됐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딱 한 번 하나님께서 그들의 절기로 7월 15일 되는 그때에 대속죄일로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언제냐?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은 이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하고 또 백성들을 속하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냐? 여러분, 지난주에 성막의 구조 보셨죠?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말씀드렸죠?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왜냐?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까딱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 하고 밧줄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게 온 정성을 다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자신의 죄를 사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때가 대속죄일입니다. 그것에 관한 규례가 레위기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17장부터 27장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화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로 크게 보면 나눠져 있습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일상생활의 성화의 모습이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국가 제사의 성화, 그리고 25장은 국가 정치의 성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6장, 27장은 결론과 부록을 달아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일상생활의 성화인데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성화, 그 다음에 사회생활의 성화, 범법자의 처벌, 우상숭배자, 성적 범죄 등 여러분 가정생활, 사회생활이라고 적어놨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 민망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우상숭배나 성적인 문란함에 관한 내용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가나안 백성들이 그래서 망한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워서 저 약속의 땅을 취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여 너희에게 은혜 선물로 준 것이다. 우리 배웠지요.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해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참 민망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그 더러운 종교, 그 더러운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짓을 자행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17장부터 20장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범죄가요, 요즘에 또 나와요. 여러분, 지금 뉴스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뉴스. 한국도 뭐 이번에 보니까 뭐 할머니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자기 딸 아이랑 바꿔치기 하고, 지금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순결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는 국가적인 제사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21장은 제사장의 가정생활, 여러분 제사장도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2장은 제물,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제사의 성화에 관한 얘기가 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명절이 나옵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에 해당하는데, 이스라엘 이 유대 사람들은요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하루를 안식일, 그래서 이들은 샤바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생각해서 그 7일째를 안식일로 정하여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엘리베이터도요, 호텔에 가면요 그냥 매칭 씁니다. 그냥 버튼이 누르는 게 일이다라고.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여러분 걸음걸이도요 다 정해져 있어요. 예, 거의 거리도요 얼마 몇백 미터 걷다가 딱 그게 딱 걸리면요, 예,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그냥 거기 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또 유월절과 무교절, 한번 제가 올 초에 유월절의 의미에 대한 말씀드렸죠.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그 죽음의 그 재앙을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이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빵을, 그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그들이 먹는, 그렇게 그 출애굽에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번째의 그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오순, 그러면 오하고 순은 10일이잖아요. 그래서 50일이 지난,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 곱하기 7이 49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이날 보리를 추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린다 하여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교회에도 맥추 감사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없어지곤 했는데,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렇게 요 구약의 중요한 절기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바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오순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모였다가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신약은. 그 이후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종교력으로 7월 1일이고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이 날이 새해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부 하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새해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들이 첫날을 지키는 날이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 대속죄일.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요 대속죄일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 7월 10일 이 대속죄일은요, 차나 비행기도 못 듭니다. 오직 자전거와 도보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요, 장관입니다. 가서 보시면 온 도로에 자전거나, 근데 참 여러분 이게 율법의 맹점이에요. 차를 타는 거는 안 되고 자전거를 타고 걸어 다니는 거는 되고,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왜? 우리 인간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서로 어느 순간엔 다 지킬런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설령 죽을 때까지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것이죠.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불완전한 이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에 그러한 의미에서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완전케 하심으로 이 레위기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단번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출애굽하여 이 광야의 삶을 살던 것을 잊지 말자라는,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잘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어려운 시절을 잊지 말자. 그래서 풀로 나무가지로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그러한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앞마당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절에 거기서 지낸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지내는 척하다가 또 밤에 들어가서 집안에서 편하게 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율법이란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지난주에 잊으면 안 될 은혜, 그것을 초막절을 제정해서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모든 이 논밭의 오곡백과가 다 결실하여 추수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때 올려드리게 되어서 감사절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명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명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우리는 명절에 뭐합니까? 조상에게, 귀신에게 제사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명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명절, 성도들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멀리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휴가 가는 것도 쉼이겠지만 성도의 진짜 쉼은 예배드릴 안식일,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첫날, 새해 첫날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첫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웠던 그날을 기억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예배하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중심이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책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장 국가 정치의 성화, 안식년, 매 7년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또 희년, 주빌리라고 하죠. 7년, 이 안식년이 7번 올 때 49년이 지난 50년째의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라. 빚도 탕감해 주고, 혹 우리 동족 가운데 돈이 없어서 돈이 이게 채무 관계로 해서 종이 되었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자유의 이 신분으로 돌려주고, 또 모든 것을 다 내어주라는 거, 다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라는, 그게 주빌리, 오늘 희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선지서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년을 제대로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너희들이 이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평생토록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 되지 않도록 주님이 매 7년마다, 그리고 7년이 7번 오는 희년마다 다 자유하게 하고, 혹시라도 내가 빼앗았던 그런 땅이 있다면 원주인에게 또 돌려주고,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또 힘이 없는 자들, 고아나 과부나 이런 종된 자들, 또
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 외국인들 가운데 종으로 사와서 팔려온 자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밀하게 그들을 위하고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요, 추수할 때도 그 구퉁이에 있는 거 다 그거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곡식을 거두다가 곡식 알갱이들이 떨어진 거 다 그거 욕심 부려서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불쌍한 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추수하는 것 그저 그냥 가져가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그런 세밀한 부분들까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토지와 가옥과 동족과 외국인에 대한 이 희년과 이 안식년에 대한 법을 쭉 25장에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2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에 이제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건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게 레위기의 마지막 26장에 담겨진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한참 남았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출애굽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는 재앙을 당하고 너희 가나안 족속이 쫓겨나고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도 쫓겨나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하게 돼요. 그 역사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오경이 뭐 옛날 역사책, 우리랑 상관없는 책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금생과 내생에 놀라운 복을 주시고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고 일어나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징계를 당하는 것이죠. 혼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7장에는 부록으로 서원과 11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요, 이제 성경에 입각한 대제사장 이 예복 착용을 그림으로 그린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이요 이거 모두 하나하나 다 설명하신 거예요. 이 위에 관은 어떻게 만들고 또 이 에봇 흉패와 에봇은 어떻게, 이 흉패와 에봇 사이에는요 우림과 또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판결할 때 쓰도록 하셨고 또 속옷 또 겉옷, 띠, 또 안에 이 제사장의 가장 그 부끄러운 곳을 또 가릴 수 있는 곳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그렇게 옷을 만들도록 지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요 이 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과 신약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제사예요. 한 번 드리면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또 해야 돼요.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께서 당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속죄제로 우리의 화목제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 모든 제사는 끝이 나요. 대속죄를 다시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땅에 속한 사역이었어.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영적인 제사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짐승이 필요했어요. 이 흠이 없는 이 동물들을 잡아서 그 동물을 죽여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아름다운 그 주님의 그 보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많은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 없는, 흠없는 짐승이 필요했어요, 구약엔.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는 짐승을 바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끝을 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흠없는 하나님 백성, 성도의 거룩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그래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 세상에서 무슨 죄를 져도 난 구원받을 거야. 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나는 내가 여기서 뭔 짓을 해도 난 구원받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흠없는 동물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흠없는 온전한 삶, 그리스도 거룩한 그 희생에 부끄럽지 않은 삶.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그런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한 때에 제사장만이 신중하게 성전에 나갔어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아주 조심하고 정결하게 정한 날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지성소의 휘장을 쫙 찢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누구든지 7월 10일 대속죄일만 들어가는 게 때를 따라 언제든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의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요, 다 이 레위기부터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기가 없으면, 레위기를 모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은혜, 그것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금주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어떻게 읽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추천한 계획표가 있습니다. 주일 정도만 빼놓고요, 석 장씩 읽으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레위기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가야 할 레위기 제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 어떠셨습니까?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처음엔 좀 어렵게 다가왔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담임 목사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또 신약과 구약에 대한 말씀과 또 성경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조망하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좀 쉽게 되시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참 신비합니다. 오늘 읽을 때와 또 내일 읽을 때가 다르고 또 내년에 읽을 때가 또 다르고 내가 지금 환경이 상황이 좋을 때 읽을 때와 또 어려울 때 읽을 때 기쁠 때 또 슬플 때 읽을 때 너무너무 달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길이와 또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감히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특별히 이 레위기는요, 여러분 어렵다 생각하니까 어렵지 읽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하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디테일하신 그런 말씀하심과 행하심을 한번 경험하고 또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궁금한 것이 있거나 그러면 함께 또 카톡방을 통해서 혹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마무리 기도하시고 우리 성경 통독 오늘 모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읽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경 통독 6번째 시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굳건히 서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4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또한 주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